이번 시간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05절에서 10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번 년을 시작하면서 알파벳 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눈은 물고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물고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 즉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은 죄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원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어부의 그물에 들어와 선택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물 속에 들어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더니 그물의 물고기가 12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숫자 153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근거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베네이, 하 엘로힘입니다. 베네이.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베네이 하 엘로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네이하 엘로힘이 숫자 값이 153이 나옵니다. 자, 먼저 베이트는 2고요. 눈은 50입니다. 요드는 10이고요. 해는 5. 알렙은 숫자 1입니다. 라메드가 30이고요. 해가 5입니다. 요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입니다. 맴의 숫자 값은 40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숫자를 베네이하 엘로힘이라는 이 전체의 숫자를 합치면 15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베네이하 엘로힘, 히브리어의 숫자 값이 15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을 예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그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이번 연을 알파벳 눈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하나님께 낚인 그러한 물고기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시편 알파벳 눈으로 시작하는 이번 연의 첫 번째 절이 105절입니다.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네르 레라그리 데바레카 웨오르 리느티 바티.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등잔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암흑과 같은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빛이 없다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내 발의 등이요. 어디 등이 니르입니다. 니르. 자, 등이 니르입니다. 니르. 등불 등잔대라는 뜻입니다. 이 등불은 출애굽기 39장 27절에 37절이죠. 자, 출애굽기 39장 37절에 나오는 성막에서 빛을 비치던 금등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오직 금등대가 있어야만이 성막 안을 밝힐 수 있듯이 교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만 밝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등잔대, 여기서의 등잔대 바로 니르입니다. 니르. 우리들의 몸도 성전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비추어질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 복음의 빛이 없다면 나의 영혼은 부패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길에, 내 길에 라는 뜻이 이제 나티브입니다. 나티브. 이 길이에요. 길이라는 뜻인데 짓밟다라는 어근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자, 잠깐 여기서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길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원문에는. 첫 번째 길은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 원전 성경을 보면요, 데레크의 길이 있고 나티브의 길이 있습니다. 자, 데레크의 길이 있고 나티브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데레크는요, 길이지만, 자, 여기 뜻은 태도, 생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레크의 길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습관과 태도와 방식을 따라가는 길을 의미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데레크의 길이에요. 그럼 나티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것은 짓밟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짓밟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원죄의 길을 짓밟아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다져 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자신의 길에 빛과 같다고 고백한 것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원죄를 모두 짓밟아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앞길을 밝혀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원죄를 짓밟아 놓으신 나티브의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티브의 길은 좁은 문이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면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성화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데레크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활 방식과 습관과 태도를 배워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짓밟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좁은 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생활 방식과 습관과 태도, 주님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이런 삶을 또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티브의 길도 걸어가고 또 데레크의 길도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길은 크게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19편 10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그것이 고난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리시바티 와카예마 리시모르 미시페테 치드케카.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마음에 굳게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이 단어는 쿰입니다.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확정되다, 견고히 하다, 이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마음에 굳게 확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면서 살기로 마음에 확실하게 세우고 뜻을 견고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삶에 이용하여 살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면 사탄의 무리들이 공격을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위하여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올바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십자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완전하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107절 말씀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네티 아드 모에드 아도나이 하예니 키드와레카.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나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라는 단어는 아난입니다. 아난. 이 단어는 아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나. 자, 뜻은 무엇이냐? 고난당하다, 괴로워하다, 그리고 학대받다, 근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 힘들어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외부로부터 학대가 들어와서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마치 말뚝처럼 박혀 있어서 자신 스스로는 절대 빼낼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말뚝을 뽑아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힘든 시련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이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시련이 너무나 커서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만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달려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응답이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08절 말씀입니다. 자, 10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니드보트 피 레체나 아도나의 우미시 파테카 람마데니.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자신에게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원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자원제물이라는 단어가 네다바입니다. 네다바. 자, 네다바입니다. 네다바. 이거는 자발적인 자유의지, 자, 그리고 자원재물,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재물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자유의지, 자원재물, 헌신이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눈은 물고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다 그랬죠. 성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달렛은 구원의 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베이트는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는 살았다, 숨쉬는 자, 즉 영혼이 살아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영혼이 살아나서 영적인 호흡하고 영적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원제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져오는 재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께 자원 재물을 자발적으로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들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자원하는 예물, 출애굽기 36장 3절에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네다가입니다. 네다가. 자,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받으시고가 라차입니다. 라차. 기쁘게 하다, 즐거워하다, 연합하다. 기쁘게 하다, 즐거워하다, 연합하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 뜻이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 주님과 연합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공의의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셔서 훈련시켜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여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삶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목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훈련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강청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